창세기 25장 19절 26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잔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아이 중에 약속을 따르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영적인 계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 개척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개척이 2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당대하는 사람들은 헤쳐나갈 길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친구들 며칠 만났는데 셋이나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도 당대냐 나도 당대다 해가지고 세 명이서 서로 니도 힘들제 나도 힘들제 그러고 왔어요.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 헤쳐나가야 될 여정이 되게 많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싸워나가야 되고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여정을 걸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걸어왔고 이제 좀 하나님이 좀 편한 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목사를 처음 할 때 부산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하셨는데 데모 하던 게 몸에 배해가지고 괄괄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서 원목사 니는 연단 별로 안 받을 기다 하면서 니는 순하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죠. 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하겠습니다. 웬걸요.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하전, 공중전, 육탄전 암벽타기 해가면서 갑니다. 지금도 그 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달아보시겠죠. 이때에 어떻게 네가 지나가는지 여러분들도 달아보십니다. 그 달아보심 안에서 하나님께 합격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지나서 믿음의 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자식을 놓는데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놓는데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까지 25년 동안 빡세게 기도하면서 주시면 아들 주시면 아들 주시면 그 기도를 달고 살다가 겨우 100세에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누구 가문에 일어납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40세에 마누라를 맞아서 아내를 삼았는데 리브가는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저 아버지하고 비슷합니다. 저 아버지하고 비슷해서 아버지도 알을 못 나가 그것 때문에 25년 기도로 실고코 하나님 앞 악전고투 해가지고 길을 헤쳐갔더니 하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 주는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하셨다 들으셨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순방하게 몰랐다. 알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간구가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 이삭은요 줄어드는 겁니다. 이 가정에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왜 아이를 못 낳는 가문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법에 다 걸립니다. 신자도 하나님의 법에 걸립니다. 신자는 성경 말씀 알고 걸리고 불신자는 알고 걸리고 모르고 걸리고 몰라도 걸립니다. 그래서 구름포에 사시면서 우상을 많이 섬긴 가정들을 보세요. 대부분 단명합니다. 종갓집 왜 손이 귀한 줄 압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어. 왜?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는 것은 생명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데 예수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을 만화책처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다 걸립니다. 걔들은 모르고 걸리고 우리는 마음에 걸리고 알고 걸리고 알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면 피할 길이 있고 없고 다 있잖아요. 여기 피할 길도 있고 걸릴 길도 있고. 예? 아는데 음하에 걸리드는 건 뭡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덩시락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덩시이지 그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덩신되지 마시죠. 알고 걸려드는 놈은 덩시잖아요. 아니, 모르고 가다가 발뿌리에 돌짓 채울 수 있는데 나온 돌뿌리를 지 발로 차가지고 발목 부러뜨리는 건 뭐라 합니까? 그걸요. 그 덩시라고 하는 겁니다. 집어 걷어차고 벌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 덩시있죠. 근데 사람이 참 미안합니다. 뻔히 알면서 그럽니다. 뻔히 알면서.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명하는 가정이에요. 맥이 영적인 맥이 단명의 맥이 있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잉태치 못하는 묶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뚫었다 안 뚫었다? 뚫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대해서 뚫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대해서 뚫어내 놓으면 그 다음 때는 똑같은 문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걸리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이삭은 얼마 걸린다? 기도 한 판에. 할렐루야. 이게 당대의 믿음과 아버님이 목회했던 사람들하고의 차이인 겁니다. 저보다 더 한 분이 있습니다. 포항에 무속인 딸입니다. 목사님이신데 동생도 목사입니다. 동생 목사님은 무속인의 딸인데 집사였습니다. 아들인데 집사였습니다. 근데 집사인데 공무원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무슨 투서에 걸려들어가지고 같이 해먹었는데 희생타로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가지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백독했어요. 몇백독을 하고서 그래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포항시청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포항시청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까 그 교회를 채워주고 그리고 성경 몇백독을 하고 나왔더니
그 감옥살이 동안에 쌓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누나는 김계부 누교 환장을 했지요. 그분이 그럽디다. 40일 금식하고 뭐하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문제만 생기면 밤을 새워 해야 되고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되고 작전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래야 돼? 남들은 수월하게 가는데. 한마디로 해서 무속일 따라인거 무당 따라인거. 왜요? 당대 믿음에 헤쳐가야 될 삶의 분량인 거예요. 삶의 분량이고 그걸 아브라함이 악전고토하면서 헤쳐간 여정이 25년 걸렸는데 그 아들 이삭은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그의 간구를 맞았다. 들어졌다.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서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싸우는데 어쨌든 둘이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헤쳐갈 여정이 있었고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이삭도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될 분량들이 있고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도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야곱의 때에 가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때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헤쳐나온 그 여정의 터 위에서 그가 믿음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 되면서 인생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가문의 역사 안에서 믿음의 맥이 흘러가는 여정 안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십니까? 네. 힘들어도 헤쳐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인생 이만큼 살아줬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10억 물려줄 역 없으면 믿음의 유산이라도 단디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유산 받으면 이상합니다. 그 다음 때 그 애들도 또 헤쳐가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월합니다. 수월합니다. 안 헤쳐주면요 쥐가 다 해야 되죠. 자기가 다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가족 상담이 제목입니다. 가족 상담을 해보면 남편 내모로서요 아내를 동그라미 했습니다. 둘이 결혼합니다. 둘 사이에서 무스마도 태어나고 여자아이도 태어나는데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가정은 아버지 엄마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무스마는 누구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고서 아빠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이걸 자아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아상. 엄마를 보면서요. 엄마 너무 좋아. 나는 크면은 어릴 때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빠 저리 가. 하면 아빠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엄마 같은 여자를 찾아냅니다. 이게 배우자상이 됩니다.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시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게 자아상 안에서 아버지 속에 자아상을 찾고 엄마 속에서 배우자상을 찾아서 이렇게 이 가정을 숨기는 가정이라고 해요. 부부 사이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래서 여자애는요. 엄마를 보면서 뭘 찾고요. 자아상을 찾고 아버지를 보면서 뭘 찾고요. 배우자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자녀교육의 최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한 가정인데 여기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의 문제가 생기면 엄마는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죠. 엄마를 보면서 결혼 생활을 왜 하노? 다른 일이 생각합니다. 왜? 내가 크면 누가 되니까? 엄마가 되니까. 결혼을 왜 하노?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고 남자가 왜 저렇게 샀노?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럴 때 배우자 상에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찌그러진 그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고르는 게 뭐다? 찌그러진 거 고릅니다. 빵실하고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찌그러진 거 골라와서 찌그러진 사람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맨날 또 찢고 뽑고 하고 그 사람, 그 속에 나온 자녀들은 또 찌그러진 거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이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또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예수 신랑 삶고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이게 막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정이 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아내를 잘 만나면 마누라가 어떤 때는 마누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머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나가 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관계 안에 안 채워진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은총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을 통해서 마귀가 자녀들에게 도장찍기를 하는 거예요. 도장찍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정 안에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 왕대밭에 왕대가 계속 나는 건데, 이게 마귀가 도장찍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단의 낙인들이 아버지 찌그러진데 아들 찌그러져 있고, 엄마 찌그러진데 딸 찌그러져 있고, 찌그러진 사람에게 만나가 또 찌그러져 있고, 복음 안에서 교정되어야 될 것들이 계속 찌그러진 도장 가지고 찍어 놓으면 또 찌그러져 있는데, 찌그러진 도장을 또 거꾸로 찍으면 또 찌그러진 도장 나오고, 계속 대물림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한 따라합시다.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또 상처를 낳고, 이게 무한 반복하면서 가게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상담 얘기를 하는 걸 좀 한번 더 해봅시다. 가정안의 영들이 어떻게 갈아탔냐 하면요, 조부, 할아버지 때,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조부에게는 옛 손주죠. 부모가 가정 안에서 음란의 영이 흐르는, 가정 안에서 음란의 영이 언제 도느냐? 남편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바람을 피웁니다. 임신 중에 바람 피우면은 아는 어디 있습니까? 태중에 있습니다. 태중에 있으니까 임신 중에 바람 피우면 음란의 영이 가정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영이 누구한테 갑니까? 태중에 아이를 칩니다. 태중에서부터 음란의 영에 공격받은 상태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정되어 줄 수 있다 없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교정합니다. 얘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언제 이게 드러나게 되냐? 사춘기 때. 뭐 한대요? 사춘기 때 영이 드러납니다. 2차 성적이 나타날 때 확 드러납니다. 그럴 때 이 가정 안에서요, 혈기 분노가 심한 사람들은 사춘기 때 때문에 교도소 들락날락하고요. 예? 인간이 가지고는 음란이 있는 사람들은 연애하느라고 막 무슨 막 가서 깻잎머리 해가 붙여 다니면서 담배 피가면서 롤러스, 옛날과 롤러스 계통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 들컥 애라도 가져버리면 난리 나고 때나 마나 하고요. 다 성인을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사춘기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할아버지라도, 부모라도, 지라도 피 묻은 십자가 붙들면, 한 사람이나 피 묻은 십자가 붙들면 이걸 끼워버려요. 깨버립니다. 근데 지도 복음이 없고, 부모는 어떠냐? 부모가 애는 사춘기 때 부모는 중년기예요. 부모도 중년기에 가을 타면서 흔들 이러고 있고, 할아버지는 어떠냐?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영들은 안 죽어요. 우리는 죽는데, 영은 노년기 사람 있으면 이사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이래 가야지, 이래. 그러니까 영들은 가정 안에 공유행위라고 그래요. 같은 영이 이 사람에도 집 지놓고 저 사람에도 집 지놓고 다 집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야 사춘기에 야는 지대로 흔들리는데 부모도 흔들흔들. 예? 신혼 때 바람 피우는 것은 남자 지 실력으로 얼굴 잘생겼다고 잘 빠졌다고 여자 승리 알아가지고 이래 꼬시가 막 그럽니다. 직장에서 바람 피우고 그럽니다. 중년기 때는 머리 빠지고 배 나온 사람은 직장에서 바람 못 피워요. 어디 가서 피냐? 다방 내지 만나 피우고 술집 여자 만나 피우고 그럽니다. 돈 주고 피웁니다. 그래 피되면 부모도 영이 흔들흔들, 자녀도 흔들흔들, 노년기에 할배도 흔들흔들, 그러면서 영은 갈아타는 거. 그래서 대물림 됩니다. 영이 대물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붙잡느냐, 그냥 어설프게 교회 슬레 다니고 주일날 교회 뭐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분들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천당 갈지 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 안에 거듭난 사람, 피 묻은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당 떨어지듯이 알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이 은혜가 떨어지면 갈급해서 막 그러다가요. 갈급한 걸 지나서 만나고 나면 짜증이 막 올라오고 불평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 짜증 내는 사람 덩신입니다. 내가 왜 짜증 내느냐? 절마가 그래서 짜증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져서 짜증나요. 웬만하면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짜증나고 불평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라도 은혜를 붙들고 회복하면 밑으로 잡아주고 위로 잡아주고, 할렐루야. 예? 노년기에 내 천당 갈지 말지 헷갈려하는 사람들, 부모님을 영어로 위로 잡아주고, 밑으로 내 새끼 흔들리는 그놈을 잡아서 사춘기 때 인간 만들어서 목사를 만들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인물 내기도 하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헤쳐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헤쳐 걸어갔고, 그리고 그도 수가 다하여서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남은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헤쳐놓은 그 터 위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좀 수월다 안 수월다? 좀 수월합니다. 좀 수월하지만은 이삭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의 여정 안에서 그랄란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듯이 자기도 똑같이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다 막혀있던 것들을 다시 또 우물을 파야 되는 수고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의 2세대는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 다음 때
야곱 때에 가면요, 라반 집에 가서 물품으로 가서 갔는데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12아들을 믿음의 민족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그 다음 때 요셉 때 가면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애굽의 총리의 바늘에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제목으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서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개척자입니까? 저하고 한번 개척자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문 안에서 기도로 실현하면서 부탁합니다. 교회 시끄러운 거는 목사, 장로, 중직자들 싸움하고 나가더라고요.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갔어요. 등신교 그 사람에 내 휘말려가지고 내 신앙 팽개치고 그러게. 저희 누나가요, 포항에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포항 제일교회를 다니다가 학교에 강연 오신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 근데 기장측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분규가 났습니다. 그 싸움 반에 누나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한참 신앙이 자라나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딸내미 둘이 있고 아들내미 하나 있는데 그때부터 신앙을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나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기웃기웃해보고 방황의 세월을 20년 동안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영은 포항제철에 정기 총괄 책임을 졌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성공했습니다. 큰애, 조카의 큰애가 홍대 미대를 졸업해, 한의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해가 한의대 커플 남자 만나가 결혼해가 한의원 차렸습니다. 성공했죠. 둘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대는 서울대보다 홍대를 더 쳐줍니다. 막내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해가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애들 다 잘 키웠고 자영이랑 뭐 포스를 은퇴하고 먹고 살만한 거 있어서 서울 가서 땅 보고다고 삽니다. 근데 신앙의 틀을 20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여정을 걸어가서 누나는 예수 믿던 사람이라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 되게 빡시게 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목사 만들어내는 학교 같대, 교회 같대. 무슨 성경 공부를 맨날 그래 하는지 막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정신이 없이 돌아갑니다. 누나는 신앙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20년 동안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될 많은 부분을 하나도 못 세워놓으니까 주일날만 되면 누나가 울어요. 울면서 큰딸내미 한의원에 보다가 주일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주일날 애 데리고 그냥 푹 쉬고 싶은 그 애를 한 조각 애 끄남고 애 봐줍니다. 그리고 그래주면은 주일날 출석해 주는 걸로 땜을 하는 거. 주일 출석시키고 그거를 4년째 계속 하면서 힘드니까 때로는 나한테 전화해서 주희야 어쩌면 좋냐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가 흔들리든지 싸우든지 내 믿음 내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떠나지 말아요. 예수는 떠나지 말아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고요. 예수 외에 천당 가는 길도 예수고요. 예, 천국이 이 땅에서 주는 축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따라합시다. 기왕에 믿으려면 단디 믿읍시다.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단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돌파를 해내고 그의 가문 안에 죽음의 영이 도는 가문, 그걸 뚫어서 믿음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에 세워놓고 그
그만큼 세워놓으니까 교회는 그 터 위에서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자비가 주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님, 인생 살면서 더러 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러 상처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회개하며 지나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며 지나가게 하셔서, 놈들은 어떻든지 나는 내 믿음 지켜서 예수 앞에 만대에 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정결케 하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각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내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또한 받게 하시며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종을 또 보내주셔서 믿음 안에서 참 종이 못한 여정들을 잘 걸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바로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풀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서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 마음이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서 이해함만 있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신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